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을 우리가 나눴어요. 욥은 그 많던 재산을 동방에서 그렇게 돈이 많던 물질이 많던 그가 이웃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다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 그 껄껄한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결국 동풍이 불어, 태풍이 불어서 결국 무너져서 압사되고 말았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욥이 한 처사를 우리는 오늘 통하여서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욥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쳤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는 겁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했다면 만약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낙심과 좌절, 원망을 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도리어 그는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래요. 주석가는 지금 계속 주석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또 더 좋은 것들로 예비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엄청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욥기서를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욥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허락했지만 분명히 더 좋게 역사할 것이다. 더 좋은 걸 주실 거라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게 역사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결국 가져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가져가는 하나님이에요. 주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봐봐요. 인생은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생명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 내 부모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가지고 있는 물질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감사하며 살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은 뭐예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예요. 인명은 제천이에요.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면은요,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요, 또 결국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욥은 원망하지 않고 죄 범죄하지 않고 거기서 감사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막 그래요. 어려운 일 만나면 막 하나님이 없네, 있네, 자기들이 다 나도질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그러나 믿음에 오늘 욥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또한 가져갈
가져가기도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뒤에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거기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할 것이라는 또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를 들어봤어요. 아주 고진감래 끝에 그분이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영적인 사람들은 되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인생은 무엇일까? 둥지 떠가는 저 구름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되게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 최주인 씨가 노래하는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하숙생 말이요. 저도 그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래서 그 최주인 씨 노래, 그 하숙생 노래를 저도 좋아해요. 저는 그 노래를 보면서 그 세상 노래지만서도요, 그 인생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더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노래를 통해서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살아가는지 모르는 인생이다 이거죠. 나그네 같은 인생, 두둥실 떠가는 구름과 같은 인생이다 이거죠. 그냥 알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 왔다가 하나님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과 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그래갖고 중학교 때부터요, 철학책을 그냥 아주 그냥 모든 철학,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 철학책을 다 습득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철학은 결국 뭐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파급하다 보니까 공허하고 허무한 거죠.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요, 자살도 시도했더라고요. 결국 살아나가지고, 그럼 고심하는데 또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 절에 갔어요, 절에. 철학을 파다가 안 되니까 절에 갔어. 바로 교회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에 갔어요. 절에 가지고 또 불경에 빠졌어, 이 사람이. 또 고등학교 때 불경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심취됐다가 거기서 답을 못 찾는, 인생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야, 너는 아무래도 너는 여기서 안 되겠다. 너 하산해가지고 저 교회 나가봐라. 한 거예요, 교회나. 그래서 그가요, 하산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걸어서 그냥 교회 갔답니다. 근데 교회 가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상한 말 말하지 않습니까? 응? 아주 그냥 초자연적인 이야기 말하지 않습니까? 무리로 걸었네, 그냥 볼때 물고기 2마리로 3,000명, 5,000명을 먹고 살렸네, 12가가 남았네.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매일 의심만 오는 겁니다.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룹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창세기 1장 1절, 첫 장 따돌아오면 딱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말씀을, 거기 말씀이 딱 깨달아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더랍니다. 믿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요, 응? 주시는 하나님 믿으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창조주 하나님 못 믿으면요, 인생은요 그렇게 방황하는 겁니다. 그 귀한 인생을요, 철학에 빠지고 학문에 빠지고 다른 잡교에 빠지고 하다가 결국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인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 귀한 인생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지혜와 지식을 얻고 복을 얻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 지식을 얻고요,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요, 허무한 겁니다. 이리하여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의 말씀에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가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으며 감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귀한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결국에는 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됐대요. 아주 악독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생은 죄인인 겁니다.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는데 참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똑똑이 아니잖아요. 헛똑똑이죠, 헛똑똑. 헛똑똑이고 결국 세상으로 지혜롭지만 그건 하나님 볼 때 악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국 잡아 죽이고 마지막 결국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담백도상에서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가지고 가서 씩씩거리고 가다가 결국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결국 그가 대종을 잘 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를 못 만나면 그렇게 이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요, 빌립보 3장 5절로 9절에서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아주 그 똑똑한 바리새인,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는 자.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결국 그렇게 인생을 허랑방탕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이고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됐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하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세상 끝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의 학문, 자기의 가문, 자기의 학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것들을 도리 뭘로 얘기했어요? 배설물.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눕는 배설물,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런 것들이었더라 이거죠. 예수 못 만나면요, 세상의 가문도 학벌도 그리고 모든 그 열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러운 추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말이오. 아멘. 생명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기에 나는 죽어도 오케이. 나는 주를 위해서 죽고 싶다 이 말이오.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서 넘치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안에 내게 계심으로 영원한 소망이, 그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는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두렵지 않고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욥도 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던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보배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주셨어요?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나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만족,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영원한 삶의 보장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똑똑했던 그 목사님이 모든 철학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변하는 삶을 보면서, 그리고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던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하고 학문과 그 모든 가문을 다 버리고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예수를 만나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어요. 이성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죠. 근데요, 십자가 도는요, 십자가 도는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 도를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건 은혜로 깨닫는 것인데, 이건 어리석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어리석다 이거. 그러나 도리어 십자가 도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깨닫더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세상에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우리 혼의 지식이잖아요. 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자기의 세상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깨닫고 믿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성으로 깨달아서 믿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깨달을 수 있죠. 그 똑똑한 철학을 파고들었던 그 목사님이 깨달을 수 있죠.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욥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욥도 몰랐지 않습니까?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 종기심이 대단했던 걸 사실 알고 보면,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37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야 비로소 고백하는 건 뭡니까? 그가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사옵다니 이젠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욥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체험해서 만난 겁니다. 그때 비로소 거듭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결국 사도 바울도 사울이 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때야 비로소 율법에 열심히 당했던 바리새인이 그때야 와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가 거듭난 겁니다. 그 똑똑했던 목사가, 철학에 빠졌던 그 목사가, 모든 종교에 빠졌던 목사가 결국에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까? 믿어서 믿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걸 막 이해해야 깨닫죠. 근데요, 자기 이성으로 깨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한다면요, 그 사람은 종교인인지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많잖아요. 많아요. 똑똑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성경 보면 알잖아요. 자기 지각으로 깨닫는 거 알잖아요. 알아요. 그 사람도 뭐, 이성이 있으니까 깨닫죠. 나름대로. 성경 압니다. 하고 체계적으로요, 목사도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기가 막혀. 근데 종교인이야. 생명이 없어. 알기는 많이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난 먹고 기억자는 모르나, 시골의 할머니라도 성령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으면요, 그가요, 생명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뭘 기뻐하셔요? 믿음을 기뻐하셔요. 너희 이성으로 깨달아 믿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 안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수준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나 똑같은 거예요. 내 이성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 55장에서 이사야 선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너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없내니 있느니 막 그러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성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어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고 빼앗을까?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지혜보다 나의 지식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생각이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게 왜 하나님이 주시고 빼앗았을까? 확실히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야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 아멘. 너무너무 많아. 이유가 있어. 여기 왜 이 어려움을 만났는가? 나중에 우리가 42장에 가면 알아. 그때는 현실 욥도 잘 몰랐을 거예요. 다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 안 했고 그냥 감사하고 경배했지만 비로소 42장 가보면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이 귀만 안 들었어요. 귀로만.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주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또 취하신다는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신 것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는 다 모든 걸 다 털털 털고 가야 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이요, 우리 제이가요, 과자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입을 쫙 벌렸어요. 했어요. 그때 어떻게 줄 알아요? 딱 마지막 여기에 과자칩 다 먹고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하다가 이렇게 주더라고. 우리 환호했어요. 제가 감기 몸살로 죽음을 한번 경험하더만 지각이 자랐어. 지금까지 자기 입만 안 했던 애가 예쁜 지각이 자랐어. 다른 사람의 입을 생각할 줄 아는 지각이 자랐어. 우리 그래서요, 우리 환호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지각이 자랐네. 아픔을 통해서 제가 지각이 자랐어. 착한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살았어. 이런 겁니다, 인생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 앞에 우린 그때 고심하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쳐요. 근데 그것이 딱 지나면 우리는 뭐가 잘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각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우리 15절로 1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데, 하나님이 원래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요,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갑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 자손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복을 그냥 안 주는 거예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부인,
사라가 수학을 썼지 않습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자기 한편에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의 후손이 될 줄 알았어요. 자기 씨가 될 줄 알았어요. 대를 이을 씨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요, 그러면 내 몸종 그냥 아비가일을 내가 후사로 그냥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를 찾지 않고 모아가는데. 그럼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왔고요. 네 부인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내 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 다 경수가 끊어지고요. 안 되는데요. 나도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어가는데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사라는 웃었지 않습니까? 문 뒤에서 웃었어요. 기가 막히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삭을 주었어요. 주었는데요. 기쁘고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꼴꼴한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신을 받을 만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요, 모리아산에 가서요 이삭을 바치라네. 이 기가 막혀. 언제 죽어 어디 빼앗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 뭐 시기족입니까? 번제로 드리다라니요. 어떻게 받은 아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돌지단에 가서 이삭을 잡아놓고 거기 나무 장작을 깔아놓고 묶어서 거기다가 번제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막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렸죠. 멈춰라, 야, 네 손 멈춰라. 그러면서 천사를 통하여 대언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명하여 하늘에 벌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대적의 문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아닙니까? 원수 마귀의 문을 얻을 사탄의 권세를 이길 바로 메시아 구원의 주님 오신다는 것까지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믿음이 하나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를 경외하고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셔요. 믿음을 보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날마다 우리 믿음을 세어보셔요. 달아보셔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달아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앞으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만국이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예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만민에게 속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이 약속돼 영원히 천국까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막으리 얻으리라.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고 이기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마귀를 이기고 승자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 표적이 따르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고 뱀을 집에 무슨 도발 해를 받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얻으리라. 낫게 하리라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막 이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하나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이런 권세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니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준행하는가 이걸 계속 보시고 계시고
세워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욥처럼 하나님의 삶을처럼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아, 하나님은 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또 거두기도 하신다. 그리고 더 좋은 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걸 역사해 가셔요.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천지 주제이신데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뭐요? 우리 만민에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주시고요, 우리에게 취하기도 하십니다. 주셨다면 분명히 또한 취하실 하나님. 우리 그걸 항상 믿고 살아야 해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자지 않고 그 어려움을 우리 등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받았는데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잘 알아. 깨달아서 잘 알아. 믿음으로 깨달아서 잘 알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말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전에 나이 드신 분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나올 적에 저는 진짜 믿음 좋다 하면서 생각도 하면서 뭐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믿음 없을 때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사실 범사에 감사해요. 사실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공급자입니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잠깐 간증을 할게요. 우리 셀라를요, 우리가 결혼하고요, 신혼여행을 저 오사리 금식기도에 갔습니다. 3일 동안 쪽쪽이 굶으면서 금식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 하려면 굶을 때도 있고, 뭐,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우리 같이 금식기도 하고 우리 신혼여행을 갑시다. 그거 갔어요. 그러니까 막 귀한 사람 와갖고 막 금식기도 하고 신혼여행까지 어떻게 왔냐고 하면서 막 다 목사님들이 막 찬양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온 뒤에 하나님이 셀라를 주었어요. 그래서 딱 10달 만에 하나님이 주셔갖고 출산했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하는데, 저 딱 떨어지니까요, 우리요, 아멘이 날 계획은 하지도 않았어요. 셀라는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아멘이는요, 우리 그거 좀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좀 여유 있을 때 우리 둘째가 잡고 그렇게 계획했거든요. 근데 저 딱 떨어지니까 갑자기 아멘가 생겼어요. 그러니 교회는 부흥식까지 날마다 전도하고 성경 공부,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 임신증 걸려갖고 죽을 뻔했잖아요. 얘가 뱃속에서 힘드니까, 영향을 못 받으니까 힘드니까 결국 6달부터요 임신증이 오고, 그냥 얘가 막 그냥 조사기가 와갖고 막 7달 만에 나오려고 그래요. 병원에 입원해갖고요, 결국 팔싹둥이로 나왔거든요. 그때 나온 키로수가 몇 킬로예요? 1.40g이면? 1kg 34. 2kg 아니에요. 이거요, 2T만 이만해. 쭈글쭈글 갖고 2T야. 애기를 낳아가지고 갖고 와서 싸가지고 오니까 우리 여동생이 그래요. 애기 어딨어? 그래요. 애기가 이만해. 그렇죠. 1.40분이 안 되니 뭐 그게 2kg도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작습니까? 쭈글쭈글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의사님이 말하기를, 얘는 머리가 단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도 않고나 안 해요, 얘는. 셀라는 3일간 금식기도 하고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었다고 믿었는데, 아멘이는 기도도 않고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나. 왜 기도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임신 중독으로 고통 주고, 팔싹둥이 나와가지고 인큐베이터 20 며칠이가 돼갔잖아요. 돈이, 개척기 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부산에, 부산 침례병원에 가갖고, 그냥 다 얹혀서 일단 뭐, 갔죠. 믿음으로 그냥, 또, 주변 목사님들 도움으로. 인큐베이터 들어갔죠. 하여튼 병원비 엄청 나왔어.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지방에, 목사님들 막 여전도 의원들이 막 선교를 해주는 거예요. 침례병원에서 치료비, 입원비 다 거의 혜택 받죠. 선교 헌금 온 것들로 모든 사랑의 손길을 받았죠.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깨달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는 머리가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않고 받은 아멘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받으면서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막 기도하고 막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걸 이루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감사해요. 근데요, 그냥 수월하게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안 와. 감사가 안 돼. 그래서 모든 걸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왕이 어떻게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요,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그냥 내 노력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사에 기도하셔. 아멘? 그냥 받으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으로 몰아가요. 그때는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시오. 응? 기도해서 그냥 받으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안 해도 주시지만요, 사실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요, 그 깨달음이 안 와.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엎드려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영광 받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찬송가의 말씀도 우리가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뭘 지어요? 찬송을 받으려고 우리를 지었다겠죠? 그럼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끊임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시편 96편 7절 동안에 말하길,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자다. 여호와께 돌릴자다. 또한 시편 57편 5절 동안에 말씀하여,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모든 인생들, 모든 만방의 백성들은요, 그 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할 일입니다. 역대상 16장 28절 29절에 만방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자다. 여호와께 돌릴자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자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돌릴자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자다. 아멘. 그러면 모든 걸 줬으니까 뭐요?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도 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게 우리가 살아갈 마땅한 본부라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습니다. 사실 이번에 날린 돈 중에요, 11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하려고 모아놓은 돈입니다. 또 이렇게 떠서 불려가지고 더 모아졌어요. 게스트 하우스 쪽에도 5,000불 그때 있었거든요. 그거 뒷바지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 5,000불이 23,000불이었거든요. 근데 23,000불 다 날라갔어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그거 갚아야하면 썩 빠집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돌려야죠. 이제 어떻게 이제 모을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셔야죠. 아니면 제 목숨을 데려가든지. 아니, 하나님 배짱이에요. 다른 사람, 몇 사람, 두 사람인가 한 거 있어요. 그것은 돌렸습니다.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먼저 집사람한테 손 벌려가지고 주었어요. 근데 23,000불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입니다. 그건 언젠가 만들어 드려야죠. 저는 하나님 앞에 빚쟁이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빚쟁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빚쟁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거 겪으면서 결국 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결국 그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 것만 남더라요. 아멘! 그런 것만 남더라. 제가 그거 실감했습니다. 그걸 제가 후회합니다. 그때. 그것도 뭐 하나님이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드렸으면 아예 갔는데 결국 내가 또 갚아야 할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그 바벨론 아수르에 포로 끌려가지고 막 그 나라가 다 짓밟히고 그 선물, 그 귀한 그 선물 다 뺏기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볼모로 끌려가서 생고생 막 치면서 가면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1절에 보니까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하는데 하나님께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겁니다. 아모스 6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할 선민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선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거 바꿔버리고 우상 숭배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뭐요? 야곱의 궁궐을 기억이지 않았단 말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적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다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70년의 고생을 하게 한 겁니다. 그걸 모르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날 적에 어려운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빼앗길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닙니까? 자식도 막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부모도 데려가잖아요. 자기 목숨도 데려가잖아요. 그럴 때 인생에게서는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요 만드시고 심령막지게 만들어놓고 우리 몸을 채우하신다는데요. 우리 심장 배부를 해야 하신다는데, 그렇게 세미하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어찌 하나님 우리가 귀여기는 재물을 빼앗아갑니까? 자식을 빼앗아갑니까? 사랑한 사람을 위해 데려갑니까? 하나님은 참 잔인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사람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답이 없더라고. 이게 예수님 성품 닮아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은 난 뒤에 사람들이 가져가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도리어 감사하다고 간증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시련들을 겪었어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리가 가신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물질, 피조계의 것들은 일반적인 은혜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없어지고 사라질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적에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결국 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을 쫓겨난 것처럼 죄 지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떠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신령한 영광이에요. 신령한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보지도 못했던 내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영광을 우리가 돌리기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영광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영광을 우리가 믿고 그 영광으로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와서 영광이신 예수님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아깝지 않다. 지난날에 예수님 삶을 죽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싶다 이거죠. 복음을 위해서 죽고 싶다.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철학도 다 사라지고요. 과학도 사라지고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 다 사라져요. 세상의 모든 학문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학문이 나오면요, 또 하나의 학이 나오면 또 다른 나중에는 그 학을 엎어버리는 그 또 다른 새로운 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비진리. 그러나 예수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영원한 진리가, 그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영광의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견뎌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응? 왜?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함이, 그 고난에 참여함이 결국 마지막 영광의 멸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적에, 하나님이 나타날 적에 그때 영광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실 거라 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씨앗을 하나님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혹이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서처럼 그저 그냥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소양가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구원의 주, 영광의 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영광의 멸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감동교통하심 속에서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취하시길 우리가 믿고 신앙하며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 감사하며 경외하며 또 예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서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원한 저들의 생애 위에, 그리고 가정의 일터 위에, 그리고 독은 우리의 고국 위에, 모든 세계 만방 위에, 그리고 하나님 오늘 또 선교사에게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사역 위에 영원토록 도우신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내가 다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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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망박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
주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